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 이 두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제의 본문과 차이가 있다면 어제는 두로 전체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사람 곧 이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첫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이 사람들의 교만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자신을 두려고 하는 즉 교만함, 죄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두로 왕의 모습을 보며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며 우리 역시도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 속사람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나아가려고 하는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의 죄성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바르게 잡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로 왕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두로 왕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먼저 이 두로 왕이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자다라고 두로 왕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즉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자, 즉 하나님보다 뛰어난 자로 여기고 있는 이 두로 왕, 즉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나타나는 이 두로 왕이 자신을 신, 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썼던 이 엘로힘이란 단어와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두로 왕이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위대한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즉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2절을 보면 자신이 이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두로 지역이 이 해상 무역의 중심의 나라인 것을 볼 때 이러한 두로 왕의 생각은 자신의 나라가 이 해상 나라의 중심이고 그 나라 가운데 자신이 왕으로서 군림하고 있으니 이 나라 전체, 즉 이 세상에서 나보다 뛰어난 자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자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가 와도 이 해상의 무역의 중심으로서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나보다 뛰어난 자가 없다. 즉 하나님이 오셔도 내가 그보다 더 뛰어난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두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의 어떠한 지혜와 생각을 가지고 그것들이 자신이 만들어낸 것을이라 믿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자,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자가 나다라고 말하며 이 세상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세상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 삶에는 이 절대 주권자이시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없습니다. 피조물인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모든 것을 이끌어 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왕 두로 왕에게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두로 왕을 향하여 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인 아담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아니라 지어진 존재입니다. 즉 너희들이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너희가 뛰어난 자라고 말할지라도 너희는 아담과 같은 존재일 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즉 하나님과 사람의 절대적인 이 위치의 관계성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의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지어진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여길 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그 자신의 잘남,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흙으로 먼지로 티끌로 만드셨는데 어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그러한 자랑함을 드러내는 것은 그들의 죄성의 극치를 보여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 사실을 잊지요. 내가 잘났다. 나의 모든 것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 내가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로, 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크신 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도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두로 왕을 비웃고 계신 것입니다. 두로 왕, 너가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느냐? 네가 온 세상의 왕인 것처럼 말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너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참된 지혜조차 알지 못하는 자이다. 어찌 너가 그 지혜도 알지 못하는데 이 세상에서 자신의 지혜를 갖고 너가 나인 척하느냐라고 말하며 비웃고 조롱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니엘이 말하고 갖고 있는 이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이 환상을 통해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지혜를 알 수 있는데요. 다니엘은 이 두로 시대 이후에 큰 4개의 왕국이 나타나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나아가 그 후에 나타날 한 돌 한 빛을 통하여서 그 큰 강대국들을 무너뜨릴 것이다라는 환상을 받았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두로 왕 이후에 나타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나타날 것이고, 그 바벨론 이후에 어떤 나라가 나타납니까? 메대와 바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나타납니까? 헬라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나타납니까? 로마가 나타나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로마 시대가 나타났을 때 한 돌이 나타나 그 모든 이 세상의 나라를 부실 것인데 그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부셔버리시고 참된 왕으로 등극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 다니엘은 그 환상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며 나아갔던 자였습니다. 즉 지금 두로 왕은 자신이 강대국인 나라인 것처럼 여겼지만 다니엘은 그 두로 왕 이후에 나타날 바벨론,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즉 그리고 헬라와 로마가 나타나 너희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것을 지혜를 알았던 자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던 두로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부터 6절 말씀과 같이 자신의 재물과 금과 은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인 척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인 척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7절 10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두로 왕 너가 멸망당할 것이다. 너보다 큰 나라가 와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바벨론이 나타나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고, 그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속에서 무너질 것이고, 그 메대와 바사는 헬라 속에서 무너질 것이고, 그 헬라는 로마 속에 무너질 것이다. 즉, 이 세상의 나라는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이 강대국인 것처럼 말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와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강대국을 멸망시킬 것이고, 결국 그 속에서 그리스도만을 남기셔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지혜를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놀랍게도 믿는 자에게도 허락하셔서 그 믿는 자 역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은 이 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인 것처럼,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 지혜 없이 자신이 왕인 척 살아갑니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도 내가 이 세상의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로마, 헬라, 바데, 그 페르시아, 그리고 이 바벨론의 모습과 같이 멸망당할 뿐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지혜를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무너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적용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마 이 오늘 말씀을 보며 이 두로 왕처럼 생각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겉모습으로는 이 두로 왕처럼 누가 될 것인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지혜와 생각으로 하나님 같은 위치에 나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보십시오.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이 죄악된 마음 속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닌 이 겉모습으로서는 내가 목회자이고 내가 직분자이고 내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해 살아갑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이 마음 속에서는 세상과 같이 세상에서 중심이 되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습을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겉모습은 그렇다 할지 않더라도 혹여나 속마음이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두로 왕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의 모습을 돌이켜야 합니다. 이 세상과 같이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는가? 이 세상의 것을 맛보며 그것이 나에게 달콤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를 우리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어디서요? 우리의 일터에서 돌이켜봐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지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더욱이 가정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가정의 중심이 내가 되어 있는지,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우선시 두며 살아가는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너무나 없습니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나아가 결혼한 자녀들 역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보다 주일에는 내가 피곤하니 이 집에 있고 이 예배를 사모하기보다 다른 것에 나아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인 우리가 그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것입니다.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교회 안에서는 어떠합니까?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면서 정작 세상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세상의 모습에 우리가 잇댈 수밖에 없다고 타협하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된 것은 알지만 세상 사람들이 올 때 그 모습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다. 인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세상에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이 한국 교회의 무너짐은 이 교회 안의 죄성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두로왕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무너진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세상 앞에 다가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것까지 포기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세상 앞에 우리가 굴복하겠다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특히 그 구원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고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었고 그 은혜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악된 모든 것을 벗어버리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그 구원의 지혜를 누리며 이 세상을, 우리의 가정을, 이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